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속이는 그 신천지 이만희한테 오히려 이제 걸려드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야,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성경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전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 어려움 당하는 이 전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오늘 제목을 좀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 66권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연애편지 써보신 분들 알잖아요. 연애편지에다가 뭐 이상한 저런 막 날씨 얘기하고 오만 가지 다 얘기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난 너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로 말씀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잘 좀 깨닫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 대해서 엉뚱하게 틀리게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통하질 않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엉뚱하게 틀리게 한다? 하나님과 자꾸 엇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교인분들, 심지어는 상당수의 목사님들마저도 성경을 엉뚱하게 틀리게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줘요. 보통 평신도들은 신학교 간다 이러면 성경 배우러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 교수들이 쓴 책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학 박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 성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도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등등등. 이거 마땅한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할 이 마땅한 일들은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육신, 이 몸을 죽이는 살인 이걸만을 떠올려요.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복음만을 말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엉뚱한 복음을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사단에게 당해버려. 그걸 영적인 살인이라 그래요. 이단 사이비 종교는 영적인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중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의 역사를 알리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한 민족, 한 개인, 한 민족, 한 나라가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것 뿐입니다. 세 번째,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까지도 불교에는 불경이 있잖아요. 이슬람교에는 코란이라고 하는 그 꾸란이 있어요. 꾸란이 정확한 명칭이죠. 그리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종교 경전쯤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주가 되는 게 종교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로움 가지고는 복음을 거부한 원죄, 인간을 유혹한 사탄, 이것 때문에 찾아온 지옥 운명을 인간의 의로움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독교는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구원받을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약 4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서론의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고,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일단은 양을 딱 보면 질려버려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이 흘렀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요, 부단히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들을 찾아낸 거예요. 성경 66권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는구나. 나라만 바꾸고 시대만 바뀌었지 똑같이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구나. 자, 그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사실은,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수많은 문제,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존재가 되었죠? 원인이 뭡니까? 이걸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 이거 왜 온 겁니까?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해답서라니까요. 자,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던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걸 깨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 원죄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원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 사탄의 유혹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당한 인간은 이때부터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죄와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에까지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너는 내 운명, 좋은 말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를 운명이라 그래요. 지옥은 우리의 운명이라니까요, 원래. 자, 정리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사건, 곧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은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 고통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잖아요.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그 망가진 문제에 대한 답, 출발, 원인이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인간은 누구도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계속 말씀하는 첫 번째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사실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까 박 전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 기도 속에 참 잘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자, 정리하면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탄, 지옥 운명 이것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향해 여호와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신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래요. 맞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맞습니까? 무슨 소리? 구약 성경 여러분 39권도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 박사예요. 구약 성경 39권을 수도 없이 읽고 연구까지 했는데 그리스도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그럼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딱 정해놓고 지켜봐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과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자, 첫 번째 창세기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 때문에 인간은 행복의 자리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여호와께서는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창세기 3장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사실을 말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 말하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50장까지의 성경이 이것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해가지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를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자마자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과 내가 어긋나니까 자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야말로 생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의 심각성,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상징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걸 딱 바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라니까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기,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 지역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해요. 까마귀들은요, 날아다닐 때 질서가 없어. 지멋대로 날아다녀요. 막 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일어가는 이 철새들 보면 앞에서 리더가 있고 딱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까마귀는 지멋대로 날아다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5대 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 제사가 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심각성,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붙잡는 예배라야 저주가 무너진다. 이런 예배라야 흑암이 꺾인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사막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생활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아는 성도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그런데 몇만 명,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민수기라는 게 영어로 넘버스예요. 센다라는 거예요. 번호를 세듯이 세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다 세가면서 완벽하게 인도를 해가셔요. 그게 민수기예요. 처음에 이거 모르고 민수기 딱 볼 때 누구 집합 몇 명, 누구 집합 몇 명, 도대체 이걸 왜 그러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81억 명이 넘는 지구 이 인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세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전달하는 일을 전도 선교라 그래요. 전도 선교는 모든 성도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재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성경 제일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오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걸 해결하는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평신도였지만 여간한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한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연구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인 지금 어려움까지 왔대요. 그리고 지금 부인 권사님하고도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갈등하고 있대요. 두 아이가 자폐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막 울면서 그래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자꾸 엇나가 버린 거예요. 성경을 이분이 10번 넘게 읽었는데 그것도 정독을 했는데 연구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엇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스케줄, 모든 해답, 모든 승리, 모든 응답을 다 담아주셨는데 정작 성경을 모르니까 연구까지 해갔는데 자꾸 엇나가니까 인생이 자꾸 고통 아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의 영향이 그 사람 인생에서 꺾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의 그 심각성을 해결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증거로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사복음서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탄을 추방하고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죄를 회개하라, 자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신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셨다. 요한복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자, 정리하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창세기 3장의 심각성,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해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9살 때 불신자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청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사실을 벗어나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서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 오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 66권이 그럼 과연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도자,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전도자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 바로 실물이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 나가니까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피가 줄줄 흐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게 가죽 옷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아벨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의 실체세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이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입니다. 무슨 수를 동원해도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데 여기서 언제 빠져나왔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에 피를 발랐더니 빠져나왔어요. 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굳이 많은 고백이 있는데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전도자 세례 요한의 이 짧은 고백 속에도 두 가지 사실이 들어있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 나라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뜻이 메시아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을 설명하는 선지자, 원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을 설명하는 제사장, 사탄을 꺾는 길을 설명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할 때 원죄 사단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낚시꾼은요, 저도 낚시를 해봤지만 미끼가 중요해요. 미끼.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좋은 미끼를 써야지 좋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미끼가 좋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럼 끝. 예. 돼지들도요, 제가 어렸을 때 키워봤는데 저희 집에서 돼지들도요, 맛있는 음식 주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드는 것 같아. 막 꼬리를 막 흔들고. 돼지 꼬리 보셨어요? 요거 그 조그만 꼬리를 막 흔들더라고. 막 좋다고 먹어요. 그 순간 이제 살이 막 찌거든요. 그럼 잡아먹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의 세력이 그래요. 인간을요, 자꾸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덮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제자 빌립이 또 다른 제자가 될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말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은 모세 오경 외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게 구약 성경 나머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 39권 전체에 뭔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요셉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시죠? 나사렛 예수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성장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제자 빌립도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또 이번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장 49절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는 왕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을 막는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들어있어요. 자, 정리하면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모든 전도자, 제자 전부 다 싹 다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만을 증거했어요. 제가요, 교회사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 기록이 남아있는 믿음의 선배들요,
제가 수도 없이 그분들의 이 평전들을 봤어요. 공통점, 성경을 통해서 딱 다 이 두 가지 사실만을 깨닫고 증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사실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보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볼 때 그래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인공은요, 오만 가지 고생을 해. 막 죽을 위기를 막 넘겨. 근데 여기에 엑스트라들이, 이 보조하는 출연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조 출연자들은 막 죽어. 근데 주인공은 죽을 위기에 갔다가 안 죽고 또 살아나. 왜? 끝까지 가야 돼. 엑스트라 보조자들은 막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만 보여야 돼요. 나머지는 주인공을 보조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엔 성경의 주인공. 여러분,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과연 이 두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이걸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나다나엘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47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라는 게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아니,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남은 속일 수 있죠. 그리스도 앞에서는 못 속여요. 자,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나다나엘이 질문을 해요.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48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참 미안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싹 다 아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입을 다물지 못해 놀래가지고. 이런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아니,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일까지 다 아셔요. 사람 앞에 과거 일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아신다니까.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누가 만약에 내 과거 일도 다 알고 속마음도 다 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뭔지. 5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라는 얘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때요? 똑같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형 에서를 속였어요. 하여튼 인본주의의 대가가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로채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죽어라, 걸음아 나살려라 막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이 사다리가 꿈에 딱 나타난 거예요. 희한한 꿈이죠. 이게 뭔 꿈입니까? 이 사다리는 원죄사단 지옥운명이라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구원의 사닥다리, 구원의 사다리, 곧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장차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사다리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이거 이룰 거야.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이에요. 사람의 속마음 뭐 알든 모르든 뭔 상관이야. 과거의 일 알든 모르든 뭔 상관이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지금의 문제,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이보다 더 큰 일이에요. 자, 정리하면 전도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제자들도 그랬고, 심지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조차도 성경 66권이 강조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성경 보는 눈이 열려져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져야 시대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돼요. 사탄의 세력이 이때 무너집니다. 저도요, 전도 현장에서 성경을 통해 이 두 가지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불안, 초조, 우울함이 해결이 돼요. 손댈 수조차 없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정과 가문의 사단이 결박이 돼요. 미신, 우상, 종교가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를 주셔요.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체험이 있어야 올바른 성도가 돼요. 당연하죠. 올바른 또 신앙생활이 나오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올바른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제대로 못 잡으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엉뚱해 보면 엉뚱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체험이 되도록 강단 말씀에서는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운명과 이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사실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과제죠. 한 주간의 과제예요.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강단 말씀을 통해 증거된 성경의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계속 묵상하세요. 오늘 우리 교동문 중에서 조용히 읊조린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알아듣게 말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을 정시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 이때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곧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 해답을 아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요, 증인이 되어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장이라 그래요. 우리 화성동탄 목장에 우리 최명 집사님, 그 베트남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도 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니까 희한해요.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 조건, 문제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또 하나님이 결과를 또 주셨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원하는 대학 가려고 아이들이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박 터집니다. 예? 죽어라 해요. 아무나 뭐 대학 가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더구나 예체능 계열은요, 미리 하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증인이 돼서 그럼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목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만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